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렌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L-E-N-T. 별로 없죠. 제가 출석하는 교회 점심시간에 장로님들하고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렌트를 아느냐고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 서울대학 영문과를 졸업했다고 하는 그 집사님도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해요. 이 렌트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사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성공회, 영국에서 이제 생겨난 성공회에서는 대제라 그래요. 대제. 그리고 루터교에서는 순환절 그래요. 순환절.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특히 한국에서 순환절이 좋지 않겠느냐, 루터가 말하는. 그런데 순환절이라고 하니 순환주간하고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천주교에서 말할지라도 사순절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순절 그럽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거의 반, 더 정확히 다른 복음서와 견주어서 말하면 3분의 1이 사순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이제 마칠 즈음에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합디다. 엘리야라 합디다. 눈물을 자주 흘리니까 구약의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라 합디다. 또 모세 오경에 볼 것 같으면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겠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라고 말합디다. 예수님께서는 실망했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이적을 행하고 모든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숱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침이라든지 또 장차 되어질 일이라든지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 이때를 신학자들은 D-45,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45일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 사순절이 바로 이 45일과 관련이 있어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순하는 것은 10이거든요. 사순이니까 40이 됩니다. 45일하고 40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고 다시 이제 의심을 갖게 되죠. 이 사순절에 6일이 주일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일을 빼버리면 40이 되죠.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진 것입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12월 25일 이거는 부활절하고는 관계없이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 언젠가 하면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수리아를 전부 물리치고 성전을 재건하죠. 그래서 그 재건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수전절인데, 이 수전절이 제일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게 12월 25일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동지제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카니발이라고 합니다만은 그토록 기뻐하고 즐기는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부활절, 또 이 부활절은 어디에 근거해가지고 지키게 되느냐고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여러분 그 그림을 혹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는 반드시 둥근 달이 있습니다. 둥근 달. 이게 언제냐? 춘분입니다. 춘분. 음력으로 춘분. 그래서 부활절은 이 춘분이 가까운 주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월 25일이 부활절이고 내년은 4월 16일이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부활절이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자연히 사순절도 언제부터 시작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바뀌어집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중에서도 일주일 전을 우리는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일주일 전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만세 만세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벌어졌죠. 그것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고난주간이 글래드 패션, 글래드 위, 패션 위, 홀리 위, 여러 가지 명사가 있어가지고 이 주간이 대단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주일이 지냈습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 청기를 하지요. 오후에 길을 가게 될 때 길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예수께서 저주해버립니다. 화요일 모든 정파의 대표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성전 청기를 했는데 무슨 권위로 했느냐? 또 다른 종파에서 나와가지고 다윗이 자기 자손을 두고 주님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주님이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갈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잘못이냐, 뭐 이런 질문으로 해서 화요일은 온통 논란이 벌어집니다. 화요일이 지내고 수요일이 돼서 예수께서 지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를 떠나서 피란을 하게 되죠.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죠. 그 목요일을 마운디 더스데이라 그럽니다. 세족, 발을 이제 씻는다, 씻을 세자하고 발족자 해서 세족 목요일이라 이러죠. 그리고 저녁부터 잡히시고 이제 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공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새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정죄가 되고 판결이 나집니다. 그래서 금요일 9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초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이니까 무덤에 조용하게 계시다가 새벽 5시에서 5시 반 그 사이에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절기가 만들어지는데, 부활절이 있고 난 뒤에 50일 뒤 그 오순절,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죠. 이렇게 교회 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형성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40일째, 그리고 주일 6일을 뽑아버리면 그 40일 되는 날이 언제냐고 하면 금년으로 말하면 2월 10일입니다. 그 2월 10일을 애쉬 웬스데이라 그래요. 애쉬, 제 웬스데이, 수요일, 제 수요일. 이걸 우리는 성회 수요일이라 그럽니다. 성회 수요일, 이 수요일부터 렌트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렌트가 시작되는 그 수요일에 세레모니가 있어요. 종교 이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활절 한 주 전에 종료주일이라 했죠. 종료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성전을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미를 부르고 만세를 불렀던 그 종려나무를 보관해 두었다가 이것을 애쉬 웬스데이에 불태웁니다. 그 재를 모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마에다가 재를 찍어서 십자가를 그으면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지라.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 렌트의 이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왜 40일을 지켜야만 하느냐? 이 40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성경에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노아가 비를 오도록 기도를 했는데 비가 온 게 40일 동안 왔습니다. 너무 홍수로 심판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쳐달라고 해서 기도한 것이 40일 뒤에 또 비가 그쳤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봅시다. 모세가 40세에 바로 궁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산에 올라와서 계명을 받게 될 때에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십계명을 받게 되죠. 십계명을 받고 돌아와서 40일 동안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 40일 동안 광야에 나와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그 40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부활하신 육체로 생선을 잡은 것을 함께 나누시기도 하고 40일 동안 복음 증거를 하는 이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뭐 40일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이 40일을 선택해서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순절을 제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됐느냐 궁금하죠?
콘스탄틴 황제가 325년에 종교 자유, 특히 이 기독교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것과 더불어서 순환절 이런 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완전히 공포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또 모든 종교적인 법령을 만들고 또 무질서한 그것을 질서 있게 이렇게 하는 그 종교법을 만들 때에 이 렌트 이것을 또 만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 1091년입니다. 1091년에 바오로 6세가 이제 렌트에 대한 것을 공포를 하게 되는데 이날은 금식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절제하고 또 결혼식도 해서는 안 되고 크게 웃어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모두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의 날과 사순절을 교회 공식적인 예식으로 만든 것이 베네벤토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어요. 이분이 교황이 되어지면서 이분이 정식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순절이 지켜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어떤 뜻이 있는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19절을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회 수요일에 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회의 표입니다. 참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죄를 머리에 덮어 쓰는 그리고 자루 옷을 찢는 참회 예식을 거행하게 됐던 겁니다.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도양에서 제일 부자고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내가 욥을 시험할 텐데 좀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욥이 뭐 돈이 많고 뭐 가족이 많고 이러니까 뭐 그 누군들 뭐 죄 짓지 아니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사탄이 7 아들 3 딸 하루아침에 죽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소, 양, 낙타 이런 가축도 전부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도 욥은 내가 적신으로 봐서 적신으로 돌아갈 것뿐이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 죄를 짓지 않지요. 욥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보니 너무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저렇게 자녀가 죽고 재산이 전부 다 없어지는데도 자기는 뻣뻣하게 나는 뭐 죄가 없다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아내마저 당신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빌닷, 소발, 엘리 뭡니까? 그 셋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오면서 욥을 나무랍니다. 당신이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당신이 지은 죄보다는 더 많은 게 아니냐. 회개하시오. 아니라
둘째, 셋째, 다시 또 2회째 또 이 세 친구가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욥을 책망합니다. 그래도 끄덕도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이 세 친구들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와가지고 욥을 책망하죠. 그래도 끄덕도 안 해요. 자, 10번째,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 이 친구 중에 나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욥에게 책망합니다. 당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이 회개해야만 한다고 했을 때 욥이 42장 6절에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야 욥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전에 죽었던 7 아들을 다시 낳게 합니다. 딸 셋을 다시 낳게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 딸은 앞서 그 딸보다 훨씬 미인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축도 다 다시 허락을 해줍니다. 이 욥기는 정말로 해피엔딩하는 소설과 같은 시나리오와 같은 극본 그런 것이 돼서 아주 흥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욥이 죄를 덮어쓰고 회개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회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죄를 쓴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데스다야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라신, 베세다 이거 전부가 다 가버나움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아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모든 시간, 정력, 또 지혜, 신앙을 외쳤지만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 이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가보고 싶잖아요. 이름만 있지 곳이 없습니다. 집 한 채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화로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이 송두리째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죄는 회개를 말합니다. 바로 이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할 그런 시기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마에 죄를 이제 묻혀서 십자가를 끊는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회개도 뜻하지만은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먼지 덩어리입니다. 흙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먼지와 같이 아무데도 쓸모없는, 우리가 죽은 뒤에 이 시체를 요즘은 뭐 창자에 값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아주 시체도 값 있게 나갑니다만은 죽은 뒤에 그 뭐 값이 나간다 한들 자기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는 무상, 한결하지 않다는 것,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은 영존해야 되겠는데,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는데, 이 인생은 그 에이지 시대를 그저 남기는 것 뿐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삶을 이 사순절 동안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간에게 닥쳐질 사망의 문제, 즉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사순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시황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불로초를 캐오너라 그랬습니다. 불로초를 캐와서 그걸 먹었지만은 역시 죽고 만 것입니다. 그 누구가 죽지 않고 오랫동안 영원토록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이 죽음을 불가항력적으로 극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바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해야만 하는 게 이 사순절입니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세상이 주는 영예와 물질의 유혹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을 고백하는 이 시기가 사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현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삶을 준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현세의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40일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결정되어집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지 아니하고는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순절을 뜻있게 보내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가장 기쁨의 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